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징조 중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미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11절로 가면 조금 뒤로 가셔서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오늘날 이단들의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죠? 교주들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고, 그리고 이 친천지 이만희도 그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랬고, 그리고 JMS 정명석도 그랬습니다. 다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 이단은 한자인데요.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끝으로 갈수록 달라지는 거짓 기독교이자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이단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단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사실 저도 이단에 관한 말씀을 거의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직무 유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9월 첫째 주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좋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사실 저도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섰는데요. 사실 이단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라 여기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단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가 과거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이단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 이렇게 여기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이단의 덫에 걸려서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참 우리들의 예상을 깹니다. 목사님의 아내도 이단에 걸려요. 이단에 빠져요. 목사님 사모님도.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대전에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신도들을 데리고 뛰쳐나갔습니다. 내 남편은 거짓 목자라고 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설마 내 배우자가 혹은 자녀들이 빠지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 자녀들도 이단에 빠진 자녀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설령 지금은 상관이 없어도 앞으로 얼마든지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내 주위를 살피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큰 교회에서 이단 연구소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천지 피해자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을 신천지로 인도했던 사람 중에 지인들이 참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미혹당해서 당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지인들,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친척, 또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결국은 신천지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피해자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이단에 끌려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설마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그 사람이 나를 그런 곳으로 끌고 갈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의 세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단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두 단체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이단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만희 씨가 교주인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의 정체가 사실 이미 세상에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순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는 수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고 아는데도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는 교회, 피해를 입는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자,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주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라고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만희 씨는 구름을 탄 적도 없고 또 모든 이들이 그의 재림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하자면 이만희 씨는 절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만희 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믿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사기를 치려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해야 돼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성경을 빼버려야 되고, 아니면 성경이 아닌 거짓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성경 그대로 두고 해석을 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은 후자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경은 전부 비유의 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신천지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안에 비유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 모든 내용이 다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성경 전체가 비유의 책이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이렇게 가르쳐서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도 비유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 구름도 실제 구름이 아니라 비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구름은 뭘 비유하는 것이냐? 우리의 영을 비유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재림하실 때 육체를 입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 재림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만희 씨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은 무조건 비유풀이 성경 공부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한 3개월 동안 비유풀이 성경 공부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성경이 나중에 3개월 뒤에 이렇게 보면 모든 성경 단어가 다 비유로 보이게 세뇌시켜 버립니다. 자,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바른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신천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강조해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성경은 비유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멘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신천지 사람이구나 눈치채셔야 합니다. 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우리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면 신천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이순신이에요,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왜 숨겨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그동안 가르치면서 이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절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알려야죠. 성경 공부 나 하고 있다.
뭔가 지금 안 좋은 것을 조작하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분을 사용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눈이 떠졌고 변화되었고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뢰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간증하면 아무래도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꾸 나를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로 인도하려고 하면 절대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또 요즘에는 신천지가 여러분 그 미혹하는 방법이 갈수록 계속 바뀌거든요. 고전적인 방법 계속하면 이제 다 알아차리니까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설문조사나 무료 체험, 무료 상담 등을 통해서 요즘 많이 접근합니다. 무료 체험, 무료 상담 잊지 마세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예를 소개하자면요. 신천지가 경기도에서 향수 공방 무료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몸에 뿌리는 향수 있죠. 향수 공방 무료 체험. 그러니까 신천지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향수 공방 무료 체험이 신천지에서 하는 위장 행사임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 향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별 경계 없이 무료 체험장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입장하면 곧바로 설문조사지를 건네는데요. 나만의 감정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짓기도 잘 지어요. 나만의 감정 향수를 만들려면 뭔가 설문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불안감, 자신의 불안감, 또 뭐 최근에 있는 부담감, 외로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서 결국은 무료 상담으로 이끌고 갑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연결했는고 하니 경기 청년 컨설팅 협회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그곳에서 3번 무료로 상담받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요. 이 경기 청년 컨설팅 협회가 바로 신천지가 만든 위장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 상담의 끝은 당연히 뭘까요? 성경 공부인 것이죠. 자, 무료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설문조사, 무료 상담,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끌고 가요? 성경 공부예요. 이들은 항상 기승전 성경 공부입니다. 이 기승전만 계속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상당히 절차가 많고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체험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냥 설문조사 잠깐 했을 뿐이고 무료로 상담 서비스 좀 받았을 뿐인데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그 여러 문장이 적혀 있는 이런 설문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문장이 여러 문장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 중에서 읽었을 때 가장 마음에 울림이 있는 문장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문장들을 보면 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의 경전 안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유명한 책들 안에 있는 글귀들입니다. 이때 참여자가 성경 구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다른 경전이나 유명한 책에서 발췌한 내용은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을 발췌해 놓고 성경 구절은 불신자가 처음 봐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성경 구절을 딱 거기다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읽어보면 성경 구절이 제일 따뜻하고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이 저는 제일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성경 구절입니다. 가르쳐 주면서 제가 이 성경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성경 공부자가 이제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받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이 JTBC 뉴스에도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신천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위장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후원까지 받아서 홍대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행사명이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 누가 이 행사를 신천지가 주관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경기 청년, 서울 청년. 서울시가 5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마포구가 장소를 내줬습니다. 물론 그들도 돈을 지원하고 장소를 내줬을 때는 신천지가 주관한 행사인지 모르고 했겠죠. 이런 다양한 위장 행사들을 통해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접촉하고 만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무료 체험, 또 강연, 그래서 결국은 상담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 성경 공부까지 연결시킵니다. 바로 성경 공부로 연결시키면 눈치채니까 많은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 공부로 끌고 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도 신천지가 많이 접근해서 미혹하는데요. MBTI보다 더 자세한 성격 유형 검사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검사를 무료로 하게 해준 이후에 그 검사 결과를 잘 설명해 줄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해설자가 나타나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요. 정말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면서 자, 당신의 성격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리 테라피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 치료가 이제부터 필요하는데 그런데 그 심리 치료를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당신이 고르십시오 하고 코란과 불경과 성경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뭘 고를까요? 대부분 성경을 고른답니다. 왜? 코란? 낯선데? 불경?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대부분 다 고른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선택하면 자, 성경을 보다 친절하게 안내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신천지 성경 공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소모임이나 대학 동아리를 통해서도 접근해서 미혹하는데요. 최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도 신천지의 놀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당근마켓 안에 있는 동네 생활 같이해요라는 플랫폼 아시죠? 거기에서 자, 우리 함께 독서 토론할 사람 모이세요. 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사람 모이세요. 또 러닝크루 요즘 많이 하죠. 러닝크루 같이 할 사람. 또 뭐 함께 야식 먹을 사람. 이렇게 뭐 소그룹 모임을 만들면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 소모임 가운데 신천지 사람들이 꽤 많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만든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뭐 러닝크루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까 독서토론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1, 2개월 정도는 성경 공부 시옷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관계만 형성해요. 그래서 한 2개월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친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로 넘어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성경 공부까지 끌어들이는 그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쉽게 눈치채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은요.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많게는 10명이 투입되고 적게는 서너 명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당근마켓 플랫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토론할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가서 봤더니 6명 모여 있어요. 그러면 5명이 신천지 사람이고 나 혼자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짜고 칠 때 누가 그것을 눈치채고 당해내겠습니까? 이렇듯 신천지는 무료 체험, 설문조사 이벤트, 강연, 무료 상담, 소모임 등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공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무료 체험, 무료 상담 진짜 공짜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이건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 사기꾼들도 결국은 공짜로 미혹해요. 그리고 큰 선물로 유혹하는 그 이벤트, 설문조사. 자, 이 설문조사 응해서 뭐 당첨되면 뭐 좋은 전자기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어떤 큰 선물을 걸어놓고 유혹하는 설문조사 이벤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취미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나는 소모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이 응하더라도, 설문조사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설문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절대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만 주지 않으시면 돼요. 설문조사를 하시더라도 결국 그들이 따기 원하는 것은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연락처거든요. 또 대학교에서는 위장 동아리를 통해서 신천지가 신천지 냄새가 전혀 안 나는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과 접촉해서 젊은이들을 신천지로 끌고 갑니다. 자, 영어 말하기 대회 동아리, 그리고 해외 봉사 단체 동아리. 신천지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새내기들이 뭘 알겠어요? 대학 막 들어가서 야, 저기 보면 영어 말하기 대회 동아리, 정말 들뜬 마음으로 가입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신천지들이 만드는 동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캠퍼스에서 포교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11월부터 2월까지예요. 겨울이죠. 연말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이때 대학 새내기들, 신입생들,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집중 포교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그 빡빡한 일정에서, 수능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서 시간도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여겨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내기들을 집중적으로 포섭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예수님의 비유풀이 성경 공부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드디어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 그 성경 공부를 한 아이들이 가서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또 접근해서 미혹하기도 하는데요. 자기들을 이제 신천지라고 당연히 속이고, 자기들은 어떤 단체인데 이번에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영상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모니터링 좀 해주십시오, 피드백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영상을 보고 피드백 좀 해달라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또 신천지는 위장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를 차려놓고, 그리고 그 위장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오면 그 성도들을 결국은 신천지로 끌고 가는 것이죠. 실제는 신천지 교회인데 당연히 신천지 교회가 아닌 것처럼 꾸며놓겠죠. 그래서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출입문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또 출입문에 갔더니 신천지 출입 금지, 이 팻말을 보는 순간 마음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근데 실제 위장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사를 해서 교회를 꼭 옮겨야 될 일이 있으면 혼자 조용히 교회 빠져나가서, 인사도 없이 빠져나가서 여러분 혼자 교회를 알아보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도 하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도 받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런 교회로 좀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봐 드리죠. 목사님 뒀다 어디다 써먹을래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갈 때 그 교회가 정말 어떤 교단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거의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교단들은 다 각 교단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잖아요.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검색창에서 하늘씨앗교회 딱 검색하면 그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하늘씨앗교회 리스트가 딱 뜹니다. 그러면 그 교회 이름 옆에 담임 목사님 이름과 주소까지 떠요. 그러면 그 검색이 되는 교회는 안전한 교회예요. 등록이 돼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신천지 위장교회들은 그 리스트에 뜨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검색하고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이 신천지들은요, 신비적인 접근도 많이 합니다. 신비적인 접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지인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다. 제 지인이 신천지다 그러면 그 지인이 저를 직접 포섭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정보를 또 다른 추수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꾼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접근을 할 때 신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을 보는데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이 옵니다. 기도를 한참 하더니 혹시 이번에 최근에 가족들 중에 다친 사람 없습니까? 다 지금 알고 왔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정보 다 받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툭툭툭 던지기 시작하면 마음문이 확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우리 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구나 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신천지가 뭘 통해서도 많이 성도들을 미혹했냐면 이단 세미나를 엽니다. 신천지가.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단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니 누가 그것을 신천지가 주관하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천지 이단 세미나 듣고 나면 결국은 그 듣는 중에 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기독교 영화 무료 상영 이런 이벤트들도 꽤 했어요. 좋은 기독교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또 이 신천지들은 교회로 직접 침투해서 우리가 이제 추수꾼이라고 하죠. 교회에 직접 침투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는데요. 신천지들이 교회를 침투할 때는 아무 교회나 침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요. 교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요즘 문제 많고 병든 교회인지 신천지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선호할까요? 1순위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다. 시끄러운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는 정말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서 어느 쪽 한쪽을 막 부추기고 싸우면 교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빚이 많은 교회 좋아합니다. 부채가 엄청 있는 교회. 왜냐하면 이미 빚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 어떤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교회. 왜냐하면 그 큰 프로젝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교체될 때, 그때 교회들이 또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교회들로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침투해 들어가서 성도들도 아무나 건들지 않습니다. 성도들도요, 이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건들 만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근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교회의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투덜이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 옆에 접근을 해서 같이 비판을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러면 쉽게 끌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교회,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신천지 성경 공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설립자 교주가 안상홍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였거든요. 이 안상홍 씨는 원래 출신이 제7일 안식교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출신이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나와서 그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살짝 변형해서 새로운 이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는 원래 제7 안식교라는 이단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제7 안식교 교리를 토대로 해서 조금 뜯어 고쳐서 안상홍 증인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상홍 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1985년에 죽었어요. 1985년에 사망하자
누가 이어받았냐면 안상홍의 둘째 부인인 장길자 씨가 교주 역할을 대신하고, 그리고 젊은 김주철이라는 사람을 총회장으로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제 안상홍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상홍을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겨요. 자,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꾸고 나서 이제 아주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은 교주인 안상홍 씨가 죽은 후에 더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길자 씨와 그 다음에 앞에서 총회장 역할을 맡은 그 김주철 씨라는 사람이 상당히 수완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 바꾸고 오히려 그 이후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의 핵심 교리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상홍 씨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요. 그리고 둘째 부인 장길자 씨를, 지금 교주지요,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임의로 해석해서 장난을 치는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을 때 이 형상은 무슨 외모나 성별을 의미하는 형상이 아닙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하나님은 사실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짓교리입니다. 어머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교회가 주장하는 또 다른 핵심 교리가 뭐냐? 바로 안식일과 유월절 교리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안상홍이 어느 이단 출신이라고요? 제7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를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기성교회들은 주일을 우리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무슨 요일에 드릴까요? 토요일에 드립니다. 토요일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하면 100% 하나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기성교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쓸데없는 성탄절이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닌데 기성교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서 성탄절로 지킨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한 날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참 웃긴 것은 이렇게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를 성탄절로 지키는 줄 아세요? 우리는 12월 25일에 성탄절 지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1월 13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상홍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네. 이들은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깁니까? 기독교의 상징물로 여기지 누가 저기에다가 대고 절을 하고 저기 붙잡고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기성교회를 까야 되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니까 십자가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절대 예배당이나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보이면 무조건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성교회 중에서도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어놓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보면 아느냐?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십자가 종탑이 없거나 아니면 벽에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대략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함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들은 머리에다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물속에 완전히 사람을 집어넣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하면 100%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활발한 사회 봉사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건전한 단체임을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심장병 어린이 및 결손 가정 돕기 연주회도 종종 하고요. 그리고 환경 보호, 또 아동 복지, 노인 복지, 각종 구호 활동들을 통해서 표창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래서 그 표창장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요.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고, 이런 우리들은 참 자기네들이 선한 단체고 좋은 단체라는 것을 자꾸 그런 사회봉사 표창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신문 그 절반 큰 광고로, 전면 광고로도 나옵니다.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수상, 영국 최고의 권위의 상 하나님의 교회가 수상하다 해가지고 아주 전면 광고도 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의 주된 타겟층, 여러분 이 이단 종파들마다 모든 대상들을 포교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주된 타겟층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된 타겟층은 30, 40대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에게 접근해서 어린 자녀 육아 도와주고요. 그리고 집안 청소를 도와주면서 관계를 형성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정명석 JMS 같은 경우는 주된 타겟층이 어딜까요? 정명석 성범죄에 걸려가지고 징역 10년 살다 나왔고, 또 살고 나온 이후에도 또 성범죄 이런 것으로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JMS 같은 경우에는 주된 타겟층이 키가 크고 예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좋고 외모가 별로, 성도들 감사하셔야 돼요. JMS가 타겟 삼지 않을 거예요. 이 JMS는 키가 큰 여인, 키가 크고 예쁜 여성이 주된 타겟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JMS는요, 문화센터를 굉장히 많이 운영합니다. 문화센터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쿠키 클래스, 요가, 필라테스 이런 문화센터 운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성들을 접촉해서 미혹해서 결국은 정명석의 성적 놀이개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자유를 빼앗아가고, 물질과 시간을 빼앗아가고, 가족과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의 삶까지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입니다. 애정 결핍이 심하다는 말은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말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질 위험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왜냐? 이단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절과 사랑은 그 영혼을 낳기 위한 미끼이고 연기이지만, 애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일수록 확 달려듭니다. 그리고 깊이 빠져요. 이단들의 친절과 사랑은 딱 어디까지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교리에 세뇌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친절은 딱 거기까지예요. 일단 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들의 잘못된 교리에 확실하게 세뇌가 되고 걸려들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180도 태도를 바꿔서 그때부터는 노예 취급합니다. 온갖 협박을 하면서 무섭게 부려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끼와 같은 사랑과 친절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성도입니다. 한국교회 비판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불만 많은 성도들을 이단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는 투덜이라고요. 가정생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투덜투덜, 교회에 오면 교회에 대해서도 투덜투덜, 직장 가면 직장에 대해서도 투덜투덜. 원망 불평 많은 사람들을 이 이단들은요 VIP로 모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왜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작업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 비판할 때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맞장구만 쳐주면 이 사람들은 금방 불이 붙으면서 쉽게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음란 마귀에 미혹되어서 불륜의 죄를 저지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수록 음란 마귀에 덫에 걸려서 불륜의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배우자에 대해서 늘 뭐가 있는 사람?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배우자에 대해서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불륜의 덫에 빠지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요? 또 다른 이성이 와서 저기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면서 막 마음을 위로해 주고 진짜 아내한테는 남편한테는 받지 못할 서비스 해주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은 사탄 마귀가 미끼로 쓸만한 미끼가 없어요. 왜요? 다 감사한데. 음란 마귀가 달려들려고 해도 나는 지금 내 아내에 만족하고 있고 내 남편에 만족하고 있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뭔가 건드릴 요소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신천지 추수꾼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영혼을 낚아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신비적인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 있죠. 어떤 그 신비한 영적 체험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과거 신천지가 신비적인 접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하긴 할 거예요. 포교의 대상,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포교 대상의 지인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사항, 또 그 가정에 있었던 역사, 최근에 있었던 문제들까지도 다 정보를 받고 그리고 접근해서 기가 막히게 연기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뭔가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면은 신비적인 체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 문 열어버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 있었을 때 청년부 리더 중에 형제 한 명이 신천지에 끌려가가지고 교육을 한 달 넘게 받다가 중간에 정신 차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니 그냥 청년이 갔다 와도 속이 터지는데 청년 리더가 돼가지고 신천지 가서 한 달 넘게 신방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불러다 놓고 물었어요. 너 왜 그 정도 분별력도 없었어?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그래서 이 형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중년의 한 여성인데 이제 이분이 전화를 자기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분이 이 청년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실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당신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이유는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 형제한테 전화할 때는 이 형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전화한 거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전화번호를 하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010 땡땡땡 땡땡땡땡. 근데 그 전화번호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영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네가 기도해주고 연락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런 너무나 선명한 전화번호를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형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의 연약함과 요즘 내가 힘든 것을 아시고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아줌마 성도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마음문을 확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끌려가서 한 달 넘게 성경 공부를 받다가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깨닫고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있고 신비적인 체험이 사실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신비적인 체험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 안 돼요. 또 이단에 잘 빠지는 성도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정답을 모를수록 오답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체크해요.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있는, 성경을 아는 성도인지, 두 번째, 교회나 한국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체크합니다. 이 두 가지 체크해서 이 사람을 내가 포교의 대상으로 삼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그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그냥 체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특히 성경을 전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 2단계 성경 공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도 1단계가 기본 교리고 2단계가 우리 66권 다 가르쳐 주잖아요. 1, 2단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절대 2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예배, 수련회, 성경 공부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답 앞에서 눈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 절대로 여러분 참석하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저기는 건전한 교회에서 하는 출처가 분명한 좋은 성경 공부다고 하면 그럼 허락해 주죠. 절대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 성경 공부, 큐티 모임 함부로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글이나 또 유튜브의 영상 여러분들이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뭐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네이버 들어가서 딱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블로그 글들이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런데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서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들을 함부로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많이 공부해서 말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허무하게 속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영혼이 기도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허무하게 사기꾼들에게 속고 허무하게 이단에게 속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우리 새벽기도 한번 해봅시다.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 이유도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하루 가운데 세팅이 돼 있어야 내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우리 하늘씨앗 교회도 여러분 사실 안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은혜 나누자고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은혜는 안 나누고 맨날 한국교회 비판하는 말만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만 쏟아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디 교회 밖에서 하는 좋은 세미나나 뭐 성경 공부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더더욱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지켜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이단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생명을,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매일의 기도와 그리고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2절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